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오게 되어질 때, 임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 그때를 걸어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쯤이 이제 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이런 백성들과 자녀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늘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또 늘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징계해서라도 데려오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느냐가 좀 이 마지막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의 사사로운 그런 사적인 해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편지 보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들을 가지고 사사로운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중에 더러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편지를 이제 2번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서로운 이런 사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엉뚱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이제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성경이 있는데 잘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요. 앞뒤를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왜곡시켜 버렸다.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고 해서 왜곡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또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목은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해놨거든요. 오늘 19편 이제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까? 질문을 던지는 거.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성경은 이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죄에서 부정한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말씀하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바로잡아주고 채찍질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문제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오늘 제목처럼 이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두 가지 무슨 문제라고요? 성경 문제, 믿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슨 문제예요? 두 가지인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할 때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러는 있고 말씀이고 더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일부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마귀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귀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러네, 그 마귀가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왜곡되어지는 거고 안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거죠. 다 믿는 거예요. 마귀가 한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문장 맥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어집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이브를 유혹을 할 때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싹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또 언급한다고 해서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든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든 믿게 되지는 경우가 다양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일들이 흔히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고 나서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안 읽거나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누차 제가 항상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주보를 통해서 교리 공부하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리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단이 아무리 옆에서 썩은썩은 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내기에 뭐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찔를 수가 있어요.
떠나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늘 고민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갓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늘 죄투성이라는 얘기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더러운 부정한 이런 삶의 상태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구원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게 되어지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반응은 좀 반대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보장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장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구원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악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한 문제잖아요. 육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회개보고해야 돼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은 없지만, 근데 이 육신의 문제는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해명을 해야 돼요. 너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하다가 왔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 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불은 지푸라기, 나무, 건초들은 다 태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부정한, 깨끗이 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은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타지 않는 보석이 있잖아요. 금은 보화가 있는데 금은 보석은 안 타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상급을,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 죄 문제, 육신의 이 문제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믿으나 마나인가, 막 이런 고민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막 괴롭고 슬퍼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구원받은 후에 오래지 않아서 이런 죄 문제로 낙심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여러 번 경험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경험을 했거든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 학생 때, 청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들을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죄 문제로 낙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거부하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몸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굴복당한 나 자신을 볼 때 오늘 제목처럼 죄에 대한 승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이 안전하다는 이런 사실들, 더 이상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게 되어지고 늘 고민만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상태라고 알 수가 있겠죠? 아직도 어린아이가 같은, 이제 갓 태어난 자란 얘기죠.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유튜브에 보면 누가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뭔 말 하면서 인정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서로 공감하느냐,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한 건데 목사님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용서 안 하겠다고 하신 적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은 나의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할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비결,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샤머니즘, 민속신앙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뭘 해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복을 받고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라고요. 인정하라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잖아요. 하나님 죄를 보시지 않는 분인데 반항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이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용서하시니까 기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가족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에 예전에 한번 혼냈는데 또 다시 뭘 잘못했어. 또 혼날 때 과거의 것도 끄집어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너 예전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을 오늘 고치세요.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혼낸 거 또 꺼내지 마시고, 그거는 과거로 넘어가고 지금 당장이 문제니까 그 문제만 언급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들과 범법들을 기억을 안 하는데 다시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야죠. 주님은 또 그걸 얘기 안 해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얘기 안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를 해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야기를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늘 이런 용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서를 해주시니까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백해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몸부림치고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시.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거기 요한 1서에 1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늘 죄 지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사로이 풀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여기 계신 분 죄를 안 지은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 믿고 난 후나 죄 안 지어요? 늘 짓잖아요. 안 지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요. 자, 옆 사람 보고 혼난다 그래 보세요. 혼난다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징계하기 전에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행실이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들이 나한테 비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깨달으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뭔가 말해줄 수가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예배 경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달으라고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못 깨달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매를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살짝 아플까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때려도 아픈데, 이 징계가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서 용서받아야죠.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의 말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어디에서 용서하신다? 우리 뭐 찬송에도 나오지만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죄의 대가, 자기 자신 몸을 희생시키는 거, 피를 흘리는 대가 아닙니까?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으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인데 시간이 흘렀잖아요. 앞으로도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물론 과거도 되겠지만 미래의 죄까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육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는 늘 우리 앞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이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이래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예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정한 사람만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주님이 내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이런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우리 육신의 이 행위에 잘못된 죄 문제까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내 구원 받았나? 취소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갈보리 그 십자가에 있었던 그 시점으로 볼 때는 모든 죄는 미래형이거든요. 미래. 죄악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것을 그래서 인정할 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데요. CF에서 뭘 먹으면은 여기가 막 환해지는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 못 하셨나요, 여러분?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할 때 정말 그걸 감사해서 기뻐서 그 무거웠던 짐이 다 가볍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때가 이제 환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지 못하면 늘 무거운 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짐이, 우리 철로역전 그림을 그 장면들을 보면 짐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어나. 처음에는 얼마 안 된 짐이었는데 계속해서 가는데 막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왜 이렇게 끌고 가죠? 무겁게 지고 가죠? 버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서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고생 안 해도 될 문제를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성경 기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앞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다 용서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해서 혼자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듭난 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의 고민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요, 앞으로도 해주겠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용서해 주신데,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면 그 죄를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어버리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면 호적상, 그 주민등록상에 그게 빨간 줄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못 보셨나 봐요. 나라에 뭔가 잘못하면요, 다 기록 남았거든요. 예전에는 빨갛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새는 전자가 돼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되니까 딱 떠요. 치면 우리 초본에 다 나와요. 초본에. 등본 말고 초본 띄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세요. 5구절입니다. 5구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죄를 동해에서 서까지 옮겨버리신대요. 멀리 동해에 있었는데 저 서쪽에까지. 자, 읽어봅니다.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데요, 옮겨버리신대요. 멀리. 다시 안 보시겠다는 얘기죠.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해에서 서쪽, 우리가 보면은 계속 이 방향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서로 멀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만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던져버리세요.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미가서 7장 19절
미가서입니다. 7장 19절 시작. 그분께서 다시 돌아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라. 똥에서 석까지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고 옮기셨는데 이제는 바다의 깊은 곳에다가 어떻게 하신답니까? 던져버린다. 매장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안 올라오게 보이지 않도록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세 번째로 이사야 44장 22절 심지어 옮기시고 깊은 곳에다 매장시키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불안해하냐고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구속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였느니라. 나 이미 다 용서했어. 근데 구름들을 어떻게 해버리듯 지우듯.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구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구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름이 대부분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멀리 바람 불어서 가버리든지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이제 구름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빽빽한 구름처럼 굉장히 구름이처럼 죄들이 많은데 그러한 죄들을 지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셔요. 지우개로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노래 뭐 지우개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지우개로 뭐 어떻게 그런 노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들을 지워버리신대. 저와 여러분들이 안 지워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우시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 관계 보면은 하나님은 눈으로 바로 죄를 보면은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이 구름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반드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제 구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그래서 구름을 표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렇게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구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왕좌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갈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황한테, 신부한테 안 가도 되고 목사들한테 안 가도 되고요. 이용하다라고 하는 저 기도원의 기도 원장한테 안 가도 돼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워버리신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에스겔서 18장 22절. 하나님은 다시 입으로 언급도 안 하셔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 지금 네 번째예요. 5가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2절 시작. 그가 범한 모든 범법들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모든 범법들 언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급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백하는 우리가 그 죄들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겠다. 자백에서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언급 안 한대요. 그런데 자백 안 해. 문제가 남아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급하셔서 책망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앞에 있는 뭐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답니다.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느니라. 기억 안 하겠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죠. 누군가 나에게 뭘 잘못해도 늘 기억해서 원수 갚는 것처럼 복수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혼낼 때 늘 또 기억해가지고 또 혼내고 또 혼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닮고 마귀 닮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잖아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잖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5가지 어떻다고 이야기하셔요? 기억지 아니하시고 멀리 던져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언급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5구절만 생각을 해도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래도. 이제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검사는 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검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검사거든요.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욥한테 욥을 보니까 신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욥 한 번만 건드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건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의 입술로 죄를 질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아. 내가 다 용서해 줬어. 내가 변호해 줬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 피 흘렸잖아. 그 구속값 대가를 다 내가 지불했어. 네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셔야죠. 인정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내 깊은 곳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이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 몸에 대한 문제예요. 혼과 몸이 붙어 있었는데 분리대로 수술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수술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혼의 문제,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몸 상태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자백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행위가 거룩하게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 수술, 하나님께 이런 수술을 하셨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주께서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나와 있어요. 5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시작. 보세요. 이제는 새로운 뭐래요? 창조물, 새롭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도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그전에 예수 믿기 전 상태는 부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서 마귀는 건들지도 못하고 아무리 죄를 갖고 끄집어내고 말을 하더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 수술의 결과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뭘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싸우는 육신의 일과 성령님의 그 일이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육신이 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고 성령님이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겠죠. 그 수술의 결과를 로마서 6장 6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좀 길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5절. 수술의 결과를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5절 읽고 22절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먼저 15절까지 쭉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금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맺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질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종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전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수술의 결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어. 근데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 있어요. 죽었으면서 살아 있어요. 죽었다라고 할 때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이 이제 죽은 거죠. 몸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몸을 뭐로 사용하래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몸을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여길지어다라고, 여기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갓 믿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좀 교리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성도들도 이런 말씀만 알고 있어도 흔들림 없이 정말 늘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는 싸워요. 이 육신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꾸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한쪽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리적으로 이제 두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성.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의 행위, 몸에 대한 이 겉사람, 또 옛사람, 이런 부분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시라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것도 인정하시고 영적 수술을 하는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인정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낳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낳는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손목해 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혼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이 혼은 우리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에도 보겠습니다. 정결케 하는 거고 또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오늘 본문 보세요. 119편 9절에서 11절에 이 9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왜 자꾸 흔들립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편지 보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또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알게 하려고. 뭐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나게 되고 또 이제 알고 기억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는 거죠.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강화. 유리도 일반 유리가 있고 강화 유리가 있어요. 일반 유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깨집니다. 이제 그런 유리는 사람의 피부에 닿게 되어지면 우리 피부가 금방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근데 강화 유리가 깨질 때는 어떻게 깨집니까? 날카롭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산산조각 나게 돼서 피부에 좀 떨어져도 그렇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리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면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겠죠.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오히려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 은혜,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일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모여서 앉아서 찬송 드리는 기쁨, 말씀 듣는 기쁨, 또 말씀에 다짐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때 막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때때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용서해 줬다, 지속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에 대한 비결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근데 고민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고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계속 나오는데 부모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안 읽거나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성경 읽고 공부하잖아요. 고민하게 돼요. 한 번쯤은 죄란 무엇인가 스스로가 막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초등학생이라고 이런 고민 안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해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죄 얘기하니까 평소에는 생각 못했지만 교회 가니까 무슨 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래요. 근데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대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디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옥 얘기 나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근데 안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에 성남에 있는 단대동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막 무서운 영화, 지옥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더 무서웠어요. 여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겠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점점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올바른 것인데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이런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